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탄생. 성경이 예언한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과거의 위인은 세종대왕, 이순신 정도 등입니다. 외국인 중에 흔히 떠올리는 인물들은 소크라테스, 링컨, 슈바이처 등이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고 전쟁 영웅도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본받습니다. 그를 통하여 나중에 위인으로 성장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다 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위인이 되었을까요? 그의 삶의 흔적이 위대하다고 후대가 평가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미리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누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인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장차 위대한 일을 하여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혹은 누가 이렇게 예언한 적도 없습니다. 100년 후, 1000년 후에 이런 위인이 태어날 것이다. 반대로 오직 그가 살다 죽은 후 후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뿐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나라를 구한 삶이었습니다. 그 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리고 기억하고 또 전수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과의 탄생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성인의 탄생과도 다른 것입니다. 일반 위인들의 탄생은 예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은 예언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탄생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묘한 탄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탄생입니다. 따라서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탄생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 유형 6월절 피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탄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예언한 탄생입니다. 본문은 그 기묘한 탄생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하는 말은 Wonderful Counselor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한 계획입니다. 장차 태어날 한 아기 메시아는 놀라운 모사라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메시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정체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아기의 탄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상을 초월하는 성육신하는 기묘한 탄생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기묘한 탄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동정녀로 탄생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미 기묘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대신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잉태하셨습니다. 완전한 흠없는 신성을 가진 제물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족보만을 따라 탄생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 후손이라고만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죄악의 씨앗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위인밖에 안 됩니다. 도덕 선생님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즉 탄생한 순간도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절묘하고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요셉을 몰랐던 처녀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요셉과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약혼하고 막 요셉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는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한 요셉의 계보에 따른 성취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이었으므로 메시아는 육신 요셉의 아들이 아닐 때입니다. 그 때를 택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메시아가 잉태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도 기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잉태 시기 자체도, 기간 자체도 기묘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피 흘리는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한편 메시아가 참 사람이기만 하면 그냥 선교사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 메시아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조건 참 하나님이시면서 무조건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족하는 예수 탄생을 위한 잉태가 바로 기묘한 잉태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흉내내면서 탄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흉내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흉내내며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메시아를 흉내내며 스스로 거짓으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한 다윗의 계보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 되심의 조건입니다. 더욱이 완전한 메시아가 되는 길이 또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탄생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다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아기만이 그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로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묘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겨 만든 탄생이 아닙니다. 오직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우주의 신비를 담은 탄생입니다. 따라서 그 탄생은 기묘한 탄생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메시아의 탄생을 탄생 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징조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입니다.
그런 왕 되신 메시아를 징조를 통해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가게 해서 탄생하신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350개가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일치할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조작해도 그에게만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은 기묘한 탄생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은 기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화려함과 육신적 초라함의 대비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우나 육신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탄생입니다. 보통 역대 임금들의 아들이 탄생하면 온 나라가 기뻐합니다. 왕의 아들이 탄생하면 육신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게 축하받으며 탄생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주의 왕 메시아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시니까 세상이 갑자기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장소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포대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로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인생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복선입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는 가장 비천한 곳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은 무서운 저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막으려는 어둠의 권세의 저항과 핍박입니다. 헤롯이 마귀의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탄생을 막기 위한 마귀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육체적인 살육으로 이어졌습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베들레헴 지역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 구원은 시작부터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탄생이 기묘한 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인간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하늘에서 크게 경축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즉 온 백성에게 다가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라고 했습니다. 수십만을 넘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수가 경축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수만 명의 천사들이 나팔 즉 트럼펫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장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구유는 어두침침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탄생을 경축하는 곳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적으로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구원자 메시아가 빛으로 세상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탄생이었습니다. 겨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아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온 하늘이 다 아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하고 이중적인 기묘한 탄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탄생 속에서 메시아가 행하신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어두움 가운데서 영적 생명의 빛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죄악의 바닥에 참빛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바닥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세상 죄악 속에서 하늘 영광이 가득 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죄악의 강이 너무 넓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벼락이 너무 높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인간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둠에 붙들린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생명의 권세로 질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주신 순간입니다. 즉 성탄의 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 고귀한 사건을 믿고 영접하는 지혜와 믿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서 보이는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시려는 기묘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소망 없이 멸망할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다 죽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 충만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저주의 세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영원한 사탄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소망 없이 태어나 살다 가버리는 무수한 인생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 지옥의 형벌을 받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성탄이 있었기에 세상은 소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생명 얻은 천국 백성들이 사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천국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옛날 성도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며 구주 탄생을 감사하며 일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와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묘하고 놀라운 성탄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또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